17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여기서 베드로 사도가 말씀한 너희는 누구고 나그네는 누굽니까? 바로 오늘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다 나그네입니다. 굳이 성경이 아니더라도 박목월 시인도 강나루 건너서 밀밭길을 구름에 달가듯이 가는 나그네가 인생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가수 최희준 씨도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그렇게 노래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자타가 다 인정하고 긍정하듯이 우리는 지금 본향이 아니라 타향에서 객지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다 나그네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고향은 어디입니까? 우리의 본향은 어디입니까? 천국이죠. 천국이 우리의 아버지 집입니다. 천국이 우리가 가야 할 영원한 고향입니다. 천국 가기 전에는 거기가 어디든 어디서 무엇을 하며 살든 우리는 객지를 떠도는 나그네일 뿐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 40년간 광야를 행군했던 것처럼 그렇게 영원한 가나안인 천국을 향해 유랑하는 순례객들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런 나그네 생활, 이런 나그네 신분으로 있을 때 어떻게 살라고 합니까? 어떻게 보내라고 합니까? 두려움으로 지내라 그랬습니다. 그게 베드로 사도의 권면입니다. 나그네로 살 때, 나그네로 지낼 때 두려움으로 살아라. 왜요? 고향, 본향이 아닌 타지, 타향에서는 언제나 몸조심해야 되잖아요. 타향살이에는 언제나 위험이 따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에 대해 배타적이고 때로는 적대적이고 나를 경계하고 나에 대해 텃세를 부리고 나를 때로는 소외시키고 왕따시키고 해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객지에서는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자칫 그 사회에서 도태될 수도 있고 객사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 이스라엘의 경우를 보십시오.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을 향해 유랑하던 탈출 1세대들은 다 나그네로 있을 때 죽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을 제외하고는 몽땅 객사해서 광야에 뼈를 묻었습니다. 여러분, 나그네로 있을 때 잘 살아야 합니다. 객지 생활할 때 몸조심해야 합니다. 그야말로 오늘 본문의 권면처럼 두려움으로 지내야 합니다. 그래야 무사히 탈 없이 본향에 돌아갈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베드로 사도가 여기서 두려움으로 지내라고 한 말씀은 대체 무슨 뜻인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살라는 뜻입니다. 13절 상반절 보십시오.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그랬습니다.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는 삶은 나그네 생활, 유랑 생활의 기본입니다. 최대한 간편하게, 최대한 홀가분하게 해야 합니다. 여행에 장애가 되고 방해가 되는 것들은 과감하게 버리고 자르고 정리해야 합니다.
믿는 사람의 삶은 소박해야지. 나그네 생활, 객지 생활에 어울리지 않게 방만하면 못 씁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이 자기들의 영역이고 자기들의 고향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뿌리를 내리고 천년만년 살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거창하게 삽니다. 온갖 탐욕을 다 부리며 삽니다. 또 그걸 과시하고 자랑하며 경쟁하며 삽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아니라 천국이 본향이기 때문에 여기에 결코 뿌리 내릴 수 없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나그네이기 때문에 근신해야 합니다. 근신하라는 것은 자제하고 절제하고 긴장하라는 말입니다. 탐욕을 버리고 자신을 통제하며 늘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두려움으로 지내는 나그네 생활의 참 모습이라는 겁니다. 또 뭐라고 했습니까? 은혜를 바라라 그랬습니다. 13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주님의 은혜를 바라는 삶, 그게 또한 두려움으로 지내는 나그네 생활의 기본입니다. 세상 살이라는 것은 험난한 광야 생활을 뜻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 살아남을 수 없는 게 바로 우리들의 객지 생활이고 나그네 생활입니다. 하나님이 만나를 주셔야 굶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메추라기를 주셔야 고기를 먹을 수 있습니다. 반석에서 생수가 솟게 하셔야 마실 수 있습니다. 바다를 가르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내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하시고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해주셔야 살아갈 수 있고 본향을 향해 계속 나아갈 수 있습니다. 자신의 재주나 자신의 노력만으로 살겠다거나 또 잘 살아갈 수 있다고 우기지 마십시오. 그것은 오만이고 불신앙이고 겁 없이 사는 거지 결코 두려움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살겠다, 내 능력으로 객지 생활을 하겠다, 내 재주로 나그네 생활을 하겠다는 사람은 반드시 실패합니다.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객지 생활, 나그네 생활은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닙니다. 무조건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고 주님의 도우심을 입어야 낙오되지 않고 무사히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바라라고 한 겁니다. 또 뭐라고 했습니까? 거룩하랍니다. 본문 15절을 보십시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16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이건 무슨 말씀입니까? 무슨 뜻입니까? 거룩이라는 말의 원어적인 의미는 구별되다. 비록 세상에서 살지만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세상과 수작하지 않고 세상에 동화되지 않고 천국 백성,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뚜렷한 정체성, 확실한 동일성을 가지고 구별된 삶을 사는 나그네가 되라는 겁니다. 세상과 한통속이 되거나 세상 문화에 깊이 젖어 살지 말고 세속화되지 말고 끝까지 본향인 천국을 향해 가는 나그네로 살라는 거죠. 여러분, 현대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문제, 가장 심각한 위기가 뭘까요? 제가 보기에는 바로 세속화입니다.
이제는 세상 사람들, 즉 이 세상이 자기 고향인 사람들과 천국 백성들, 천국이 고향인 사람들 간에 경계가 다 무너졌습니다. 그건 세상 사람들이 다 거룩해져서가 아니라 믿는 사람들이 다 세속화돼서 그렇습니다. 누가 믿는 사람이고 누가 세상 사람인지 믿는 사람들이 그 본연의 거룩성을 다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의 차별성이 거의 없어졌습니다. 믿는 사람들, 천국을 향해 유랑하는 나그네들은 그들만의 고유한 개성, 즉 세상과는 뚜렷이 구별되는 거룩함이 있어야 하는데 이제는 그게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면에서 세상 사람들과 조금도 다르지가 않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고 이게 위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삶은 결코 두려움으로 나그네 생활을 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거룩해야 합니다. 세상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상에 발을 붙이고 살지만 세상에 동화되거나 세상에 뿌리를 내리지 않고 자신의 정체성, 동일성을 잘 지키며 사는 삶. 그게 바로 거룩한 천국 백성의 모습이고 나그네 생활을 거룩하게 하는 믿는 자들의 참 모습이라는 겁니다. 부디 막 설을 쇠는 오늘부터라도 나그네 생활에 더욱 충실하셔서 올해는 모두가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베드로 사도의 권면에도 아름답게 응답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